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오늘도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또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올해는 제발 폭풍우가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는 폭풍도 불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따뜻한 날씨 속에서, 따뜻한 햇빛 속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비를 뿌려주세요. 이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농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해는 딱 그런 해였답니다. 폭우도 오지 아니하였고 폭풍도 불지 아니하는, 정말로 꼭 필요한 만큼 비만 뿌려주시는 아주 그렇게 귀하고 복된 그런 날이었답니다. 가을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농부가 말이죠, 이제 부푸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그 들에 나가서요 추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든 추수를 한 곡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 속이 다 텅텅 비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다 쭉정이로 그냥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가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빈 속이 꽉 찬 것이 아니라 속이 확 비어있는 이런 쭉정이들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이런 쭉정이들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이 농부가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폭풍과 폭우를 통해서 열매의 알맹이가 알차게 연구는 법인데,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다하고 그냥 편안한 것만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편안한 길만 네가 선택을 하였고 너는 그 길만 걸어왔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거둘 것이 그거밖에 더 있겠느냐?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3월의 네 번째 주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혹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속 썩는 일 하나도 없게 하시고요, 하나님 정말로 올해는 정말로 좋은 날만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혹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아실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요 빈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훈련 받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올 한 해가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강인함이 생기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폭풍과 폭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런 신앙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한 해, 2019년도 이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알차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잊어버리셨죠? 자,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너는 죽은 자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이 사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다 있고요. 또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오늘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 받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권사님으로 또 이렇게 취임하셔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취임 감사 축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속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사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12제자 중창단처럼 중창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 이름대로 여러분 살아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이런 이름은 있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죽어버리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는데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죽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권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죽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우리는요 살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그곳은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은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대 교회가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요, 근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지형적으로 말이죠 천연 요새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답니다. 지형물이요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정말로 거기 요새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요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지형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는요 난곡불락의 요새였더라. 그 누구도요 그 성에 함락할 수가 없고 침략할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였냐고 하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 저 성을 좀 점령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영웅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말이죠, 내가 저 사대의 성 아크로폴리스를 반드시 내가 점령하고야 말겠다,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요 이제는 와가지고 이 아크로폴리스 성을 다 삥삥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근데 포위하면 뭐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걸요. 계곡 절곡 보니까 이 절벽 위에 있는 그 성을요 그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비밀 통로를 알아가지고 거기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와도요 뭐 다 소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간에 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급을 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말이죠 이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고 하면 큰 상급을 준다고 하니까, 큰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밀 통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말이죠, 성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보초를 쓰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말이죠, 이 투구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투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벽 밑으로 막 굴러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소병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봤더니 자기 투구가 저 밑에 떨어져가 밑에 가서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큰일 났죠. 만약에 내가 근무 쓰다가 졸었다, 이거 걸리면은 자기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군법에 해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먹어가지고요, 두리번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요, 몰래 자기들의 비밀 통로를 향해서 내려가가지고요, 그 투구를 얼른 집어가지고 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앞불사 그걸 누가 보게 되었냐고 하면 고레스의 군사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레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비밀 통로를 알아냈습니다.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봤더니요, 그 사대 사람들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비밀 통로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요, 그 비밀 통로로 들여보내가지고요, 그 난곡불랑의 그 사대 성의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대 사람들은요, 그 길은 자기들만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왕이 군사들을 그 길로 이끌고 올라올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군사들이 그 길로 올라와서 이 사대 이 요새의 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한 사대성,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대성, 그 사대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집은, 우리 가정은, 내 사업은, 내 믿음은 든든해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사업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든든하십니까? 왜 대답들이 없어요? 든든하십니까? 아멘. 든든하셔요? 노입니다. 노.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셔야 돼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노만 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집 든든하십니까? 아이고, 그게 하셔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든든하십니까? 멋있게 하세요. 노! 이렇게 하시라고요. 왜 그것도 못 하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십니까? 그럼 뭐가 든든한데요? 다 노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노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든든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굳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들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들도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과연 뭘까? 오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특별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이유는요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할렐루야.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여러분 누구든지 거만하면, 자만하면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 가셔갖고, 여러분 어디 공동체에 가셔갖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거만하게 한번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교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하는 거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콧방귀를 낀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협력해 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넘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든든하고 아무리 견고한 성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요 자만하면 무너집니다. 거만하면 무너지고요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을 싹 뽑아서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걸어가면서 오늘 그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두 번째,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 번째, 시험하지 말아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이 본보기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여라 라고 오늘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발끝을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조심조심 걸어가시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고개 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깨에 힘주지 마시라고요. 어깨에 힘주는 건 다 조폭들이나 힘주지 누가 힘을 줍니까?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조폭될 일이 뭐가 있어요? 어깨에 힘주시면 여러분 그러세요. 아유 김조폭 집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아이고 우리 김조폭 권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어깨에 힘주면 고개 팍 들고 다니시면 고개는요 하나님 볼 때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만 고개 팍 드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여러분 다 고개 숙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창세기 22장은요 여러분들이 교화하시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세 난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말이죠, 원래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 남겨뒀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전쟁은요, 두려움 속에 우리를 꽉 채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왜요? 전쟁은요, 사람을 막 죽이고요, 전쟁은 비참하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쟁 같은 아픔과 전쟁 같은 비련, 뭡니까, 이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말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사람 시험 받을 때에.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앞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사람을 불렀다고 그러시고 시험하시려고 이방민족 내겨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야고보에 와서는 말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전혀 시험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가 궁짝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어떤 말씀이 내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는구나 라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실 것이 뭐냐고 하면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셔서 더욱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테스트는 말이죠, 마치 뭐가 같냐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그것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그들에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뭐가 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 시험은 뭐냐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발음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tempt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어떻게 낚시를 합니까? 물고기를 꼬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런 아주 맛있는 것을 낚시에 딱 바늘에 꽂아놓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낚시 바늘을 물속에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할 때까지? 물고기가 물을 때까지 미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멍청한 물고기가 말이죠, 그거를 꽉 무는 순간 그 물고기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 인생이 아니죠. 물고기의 물생이겠죠. 이 물생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이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돈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쾌락이나 아니면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왜? 목적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을 더 굳세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실력을 쌓게 만드는 그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시험이냐? 이거는요, 악한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이거를 분간을 못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험이 말이죠, 템테이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요, 여러분들을 고만하게 하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테스트,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템테이션,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코딱지만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냥 중간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눈을 탁 뜨시고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본인이 뭐 강의를 하냐고 설교를 하는데 요새 3시간씩 설교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 좋다고 참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대요. 그런데요, 자기가 아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다 서울에 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에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다 그렇대요. 근데 그분들은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이게 너무 길어갖고 말이지, 앉아있기 힘들다고, 3시간씩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요새 많은 성도들에게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를 30분 설교를 해가지고 다 지금 성도들의 신앙을 다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설교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꾸준히 50분 설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분 설교를 딱 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30분 설교만 듣다가 보면은요 40분 설교를 못 듣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결론은 어디서 나와요? 끝에 나온다고, 끝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끝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괜히 막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도 걷더니 앉아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많이 짧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1시간 반씩 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지 아셔야 돼요. 50분만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하튼 간에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작은 시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시험은
여러분들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시험, 이게 작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럼 그건 작은 시험이라고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그릇 삼아 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맞아요. 그래, 뭐 어차피 여기서 살아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차피 내가 애 못 나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분이 나에게 가라네. 그러면은 책임져 주신다네. 애도 준다네. 집도 잘 살게 해준다네.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이해가 되면은요, 우린 착착 잘합니다. 왜? 이해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어떤 시험을 주시냐고 하면 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큰 시험은요,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큰 시험인지 아셔요? 작은 시험은 뭐가 되는 시험? 내가 이해가 돼. 어디가? 예배 시간에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계셔야 돼. 여러분,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예, 이 작은 시험은요, 이해가 되는 거. 내가 이해가 되는 건 작은 시험이고요. 그럼 큰 시험은 뭘까요? 반대로 이해가 안 되면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건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는 그게 작은 시험이에요. 그냥 자기는. 근데 나는 그게 엄청나게 큰 시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아들 주신다 해서 자식 줬잖아요. 그 몇 세에? 100살에. 그래서 이제 겨우 아들 잘 키워가지고요, 한 17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건데요? 아들 또 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110살인데 아들 또 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그래갖고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혹 지금 2019년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2019년도가 잘 안 가시는 분 계시죠? 시간 지겹게 안 가시는 분 계시죠? 너무너무 시간이 찌긋하신 분 계시잖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 도대체 왜 안 갈까? 시간이 왜 안 가요? 내가 정말 무슨 큰 고난에 있을 때, 내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큰 염려거리가 있을 때 시간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안 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해가 안 가면 2020년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셔요, 지금. 얼른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말이죠,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명확하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눈에 보여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말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내 힘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길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암만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왜 나에게 그런 시험을 지금 주고 계시냐고 하면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런 시험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지금 11조 내가 100만 원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 1억 하라고 하시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 계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1,000만 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엊그저께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하면은 하나님, 제가요 1년이면은 하나님 내가 그냥 보너스로 내가 1억씩 헌금할게요. 또 별도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11조가 그 1년에 1억 내가 헌금 못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11조 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주식을 살까요? 제가 언제 기도하면서 말이죠, 제가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 하나님, 나도 11조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1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례비를 주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모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고, 아멘 하신 분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무슨 시험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3일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잡고요 3일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3일길은요 고뇌와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3일길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마침내 축복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다, 큰 시험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믿음이 단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이때에 어떤 길을 주신다?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여러분들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아요? 1번 피할 길이 좋다, 2번 감당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뭐가 좋아요? 둘 다 좋지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뭐가 좋겠어요? 감당하는 게 좋은 거죠. 감당하는 게, 피하는 것보다는 감당하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정말 안 돼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너무너무 괴롭다고요. 제발 좀 이것을 좀 피해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 내려와서요, 오늘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큰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을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셔요. 예?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문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난 힘이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로 삼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내게 나와서 뭐 하시라고요? 들으라고요. 귀 기울이고 여러분 들으시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뭐 한다고요? 살 것이라고요.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혼이 삽니다.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확립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셔요. 5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다고 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 내가 쓰러지려고 하고 있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여겨주시는군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자, 즈음에 또한,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즈음에 또한. 다시 한번 시작. 자, 어떤 즈음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 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